2011년도 어느새 다 가고 있습니다. 11월 달입니다. 이제 한 달을 더 하면 한 해를 넘기게 됩니다. 연말에는 우리들이 많은 결정을 하지, 사람을 뽑고 새해에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준비하는 때입니다. 선택의 기로점에 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살 날이 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또 3년, 4년 허송 세월 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벨탑 문명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자기 땅을 차지하고 아성을 쌓았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 땅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된 것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라 가라 하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땅을 택하셨고, 당장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곳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여기가 내가 원하는 땅이다 하면 여러분 목숨 걸고 거기 버티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근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 제목이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그런 제목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아브라함은 양떼도 많고 자식은 없었어요. 식솔이 많아서 애굽으로 그만 가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이 항상 흐르는 그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 애굽에,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죠. 가서 있다가 그만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수치를 당합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 때는 담대했는데 막상 가서 기근을 만나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 이 기근을 보니까, 이 현실을 보니까, 삭막한 현장을 보니까 막 마음이 쫄아드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뿌려주고 심어준 씨앗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아직 다 꽃피지 않았어요. 아직 다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직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럴 때가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건 알았습니다. 처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놓치게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킵한다고 그랬죠. 원문에 보니까 카테코, 꽉 붙든다는 거예요. 카테코, 꽉 붙든다. 그리고 인내한다. 그 말씀을 놓지 않는다. 환경이 아무리 그 말씀과 반대로 보여도 그 말씀을 카테코 한다는 거예요.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인내 과정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 결과적으로 100배로 결실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것 보면은 내 눈이 그렇게 시력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만 딱 가려도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살벌한 세계입니다. 우린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게 아니죠. 우리의 판단력이 너무나 양과 같아서 근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러면 당장은 어떻게 보여도 목숨을 걸어도 됩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라서 흔들리고 애굽에 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팔았죠. 아내를 방패로 하고 목숨을 유지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낳을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첫 걸음부터 그 사례를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어린 신앙일 때는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기 때는 똥 싸고 오줌 싸도 다 갈아줍니다. 그때는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어제 기저귀 갈아줬는데 또 쌌냐? 이것이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또 덮어주고 닦여주고 또 그래도 사랑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어요. 애굽의 바로를 징계하시고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다시 처음 예배드렸던 베델로 올라올 때 참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떠났구나. 참 부끄럽지요? 부끄러운데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애굽에 갔다가 나온 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번 죽었다 나온 겁니다. 출애굽은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바벨론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죽어서 나옵니다. 그 길을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갑니다. 갈대아우로 바벨론에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엑소도스 합니다. 엑소도스 할 때마다 고난받는 종이 나오고 유월절 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갔다가 아내 팔아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능력은 죽었어요. 자기의 계획도 죽었어요. 나의 믿음도 없다는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또 엑소도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내가 계획한 게 여러분 다 이 모양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길은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내가 보기에 여기 가면 살겠다 하는 이 길이 다 죽는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궁극적으로 엑소도스를 하는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때를 살짝 맛보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은혜를 본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죽었다 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 예배드렸던 베델에 와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약속을 붙들어야지.
이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자손도 준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기근이 왔다고 그냥 휘청거리고 나가도 부끄럽고 회개하고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재물이 많아져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이 롯의 조카 롯도 목자가 있고 양떼가 많고, 아브라함도 목자들이 많고 양떼가 많은데, 이 약속의 땅에 있는데 땅이 둘이 같이 있기 좁아서 막 싸움이 난 겁니다. 목자들끼리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7절에 같이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또 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유일한 그룹이 하나 생겼습니다. 작지만,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소금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이 보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더니 이것들이 똑같구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애굽에서도 바로를 제압하고 자기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본토친척아비를 떠나라, 바벨탑 문명껏 떠나라, 그 무너지는 나라 떠나라,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에서 봤는데 그분의 명예를 이제는 내가 또 실추시키면 안 되겠다.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막 생겼어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구나, 주시는구나, 바로도 다 흔드는데 온 천지를 다 통치하시는구나, 이 땅은 내 땅이구나, 믿음이 딱 생겼는데 싸움이 난 겁니다.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요 조카 녀석. 그런데 세상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그리고 이 땅은 주시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롯을 불러서 싸움을 그치기 위해 그에게 우선권을 준 겁니다.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 경쟁 상대라고 느끼면 바들바들 떨어요. 그런데 이거 다 이미 받았다 그러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너가 먼저 택해라. 여러분, 이렇게만 싸움이 끝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야, 내가 삼촌이지, 너 아버지 죽었을 때 내가 자식같이 여기서 챙겨서 여기까지 온 거 너 알지? 예, 삼촌 알아요. 또 너 내 덕에 이렇게 많이 생겼지, 너. 내 눈 똑바로 보고. 아니야? 맞아요. 그럼 젊은 녀석이 뭘 못해? 아무 데 가서라도 하지. 왜 이렇게 싸움이 나게 만들어? 이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저기 사람들이. 우리 이러면 되냐? 안 되죠. 나가서 개척해마. 뭐 할 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끝날까요? 롯이 나갔습니다. 이제 싸움 소리 안 나요. 목자들끼리 부대끼는 거 없어요. 롯이 저 밖에 나가서 이제 살아요. 사람들이 롯을 만났어요. 오, 롯, 자네 삼촌 그 대단하다며? 사람이 그 여호와를 섬긴다며?
아이고, 몰라서 하시면서 사귀어봐야 알지요. 사귀어봐야. 사람은 사귀어봐야 하는 법이라. 저는 그 사람 알아요. 아이, 뭐 똑같아요. 빛이 안 나옵니다. 수혜해서 이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깨졌어요. 교회가 정금촛대로 불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세상에. 교회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뭉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해를 봅니다. 조그마한 의를 얻으려고,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우리 주님의 의를 다 짓밟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악한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잃고자 하면 얻는다는 거 듣기 전에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서 우선권을 준 겁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직분들도 그렇게 선택할 때 양보할 수 있으면 교회는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인데 저 인간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모든 것이 가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유월절 양과 함께 죽었다, 그 은혜 받고 나왔다고,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왔구나, 이 많은 풍성한 게 은혜로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날 때부터 쫓아나왔어요.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워서 아브라함이 사랑해 주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따라온 거예요. 사랑하고 알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인간 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비전과 약속으로 한 뜻을 가지고 가지 않는 길은 언젠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입장을 그 무엇보다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명분뿐입니다. 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을 때 롯은 마음속에서 그의 본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이 눈을 들어 본다는 표현이 아주 의미 있게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냥 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점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젊음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어디가 가장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에 온 지각을 다해서, 온 경험을 다해서 자기의 판단력을 총동원해서 눈을 들어 본 겁니다. 아, 여러분, 참 이런 순간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결정해야 될 때 있어요. 롯은 바로 그렇게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봤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무서운 말씀이 쓱 지나가네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 앞을 모르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인가? 내가 보기에
심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정말 그게 지혜를 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명백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떠나면 별게 다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에서 내 나라를 만들리라. 근데 롯은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삼촌과 인간적 관계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나라는 이런 조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본토를 떠나라. 떠났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 한동안 아버지 때문에 주춤거렸죠. 근데 아버지도 이제 떠났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족. 롯이 지금 붙어 있어요. 이제 롯이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다 떠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비전이 아니면 사람들은 다 재소견이 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처음에는 정으로 또 오래 끈끈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 사귀었지만 어느 날 말씀이 딱 임할 때 헤어집니다. 잘하셨습니다. 길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롯은 자기 속에 약속과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들어본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드러낸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 조금 밑에 보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런데 거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어느 정도로? 거기를 눈을 들어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러니 뭐 얼마나 탐심이 나겠어요. 야, 에덴 동산 같아요. 그리고 그 나일강이 출렁출렁하는 그 놀라운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요단들이 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같은 롯은 보기에 여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신 말씀과 약속을 떠나서 눈을 들어 볼 때 다 탐스럽게 보입니다.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큰 악한 곳이라. 거기에 불이 떨어져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남은 한 가지 심판의 방법이 불이에요. 물과 불로. 노아 홍수는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엔 불로 심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전면 심판이 아니라 맛보기로 한 도시가 불로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받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온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술 취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 얘기 듣고 그리고 친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 스킬을 배우지 않으면 친구 따라가야 돼요. 모든 결정,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무리지어 가야 돼요. 이게 이민사회, 이민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를 따라간 그분이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각각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혹 실수하더라도 그분께 붙어있는 사람을 주님은 챙겨주셔요.
저는 2012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이 한 달, 두 달간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덜컥 달력 넘어가서 새해를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무엇을 예비해 놓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들어서면 좋겠습니까? 이제 제가 살 날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듯이 주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지금 바로 그럴 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자, 떠날 사람이 떠났어요. 이 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기로점에 딱 오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떠나요. 이 땅은 하나님 주셨구나, 담대하게 내가 선택하면 좌하면 우하고 했는데 그 땅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도요, 받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기가 막힌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눈을 들어 본들 보이니까 세상만 보이는데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아셔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미래가 있구나, 여기구나, 이거구나, 이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감히. 그게 지혜죠. 믿음의 분별력을 주신 겁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 그 잘못 결정해서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그 뜨거운데 못 들어 살아요.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의 깨끗한 지점을 넘어설 때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이 선택을, 우선권을 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싸움이, 분쟁이, 하나님 영광이 지켜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의 삼촌이라고 하는 기득권, 이제까지 키워주고 돌보아줬던 모든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은혜 베푼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 때문에 그냥 종처럼 우선권을 딱 주고 젊은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껏 가서 스스로 떠나버린 겁니다. 죽고자 하니까 산 겁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고 막 계산하면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떠난 후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걸 제가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순종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이 임해요. 첫째 날 말씀이 빛이 다 있어야 그 다음에 둘째 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셔요. 질서가 있어요. 그분은 지혜가 있어요. 제가 20대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50대 돼가지고 그 말씀 이제는 안 하셔요. 그 말씀이 새로운 차원이 됐어요. 그 말씀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눈을 들어. 롯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으로 눈을 들어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편인데 눈을 들어 온 지각을 동원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내주고 이제 그 땅에 덩그러니 남아서 떠나버린 롯의 그 허전한 자리를 보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젊은 녀석이 내가 겪어보니까 아직도 철이 없는데 걱정이다. 그래도 잘 돼야 될 텐데,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허전한 마음이 자식도 낳지 못하는 입장이 느껴지면서 약속만 붙들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허해요.
그때 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보라 그랬어요. 내가 눈을 들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동서남북의 쫙 미래를 미리 당신이 보신 세계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원에 갔다가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어느 한 책을 들쳐서 보는데 늘 보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의 한 대목을 그 헤드카피로 뽑아서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구나.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돈 바꾸는 짐승들을 내보내고 하는 그 대목이었잖아요.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그 늘 보던 거라. 그런데요, 그 대목을 보는데 내 집은,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 공동체. 내 집은 만민의, 그건 이방인까지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했잖아요. 거기밖에는 못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제가 그 대목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아세요? 열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께서는 저 찌그러진 이방인들도 당신의 전에 와서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탄식과 고뇌를 가지고 당신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랑하시는구나, 사람들을. 여호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구나. 그런 기도의 자리와 분위기를 다 깨뜨리고 있는 것들이구나, 저것들이. 여기서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 이방인의 뜰에서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데, 그게 살 길인데 거기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병이 들었건 자식이 문제가 있건 사업이 깨지건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막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도와주고 싶은데 눈물이 팽팽 돌아. 하나님 마음이 탁 터치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또 열리더라. 그냥 눈물을 닦느냐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려고 응답해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이런 분이구나. 야, 이렇게 열릴 때가 있잖아요.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 보라고 할 땐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를, 당신이 보기에 좋은 게 어떤 건지. 내가 내 눈 들어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보고 기가 막히다, 에덴 동산이다, 가보세요. 불이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보이는 땅을 양보했잖아요. 내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 주셨구나. 땅을 딱 양보했는데 스스로 떠나버리고 그 땅은 덩그러니 남았는데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컨펌을 딱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건 후에 확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게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와 복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해주시면 막 무한한 힘이 솟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었는데 뭐 그래요? 참.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르셨는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야, 아브라함의 발바닥으로 당신이 보여주신 땅을 다 밟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그분의 주신 세계를 보고 만지고, 여러분 그 땅이 무엇이죠?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그러죠. 그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결국 무엇을 경험하는 것인가 하면은, 애굽에서 다시 은혜로 나올 때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나왔거니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그 땅을 밟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시온 예루살렘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성전이 생길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거예요. 그 제단에 그 십자가에 통과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깊은 세계를 드나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누구예요? 그 씨가 그리스도예요. 이삭을 이삭을 낳았을 때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는 걸 말씀이 육신이 되는구나. 근데 그 이삭이 또 번제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할 때 수양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때도 눈을 들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수양을, 세상 죄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보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이삭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시몬과 안나처럼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 주님의 세계를,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고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 향해서 가는, 바벨탑 문명권을 보고 애굽을 향해 가는, 애굽에서 나와도 항상 또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지금 롯에게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정한 양식이요, 소망이요, 눈이요, 우리의 옷이요,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법을 성경 어느 곳을 펼쳐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좋은 결정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모든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업의 후사로 상속받게 됩니다.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훗날 부활할 때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돼요. 지금 뭐 내가 이렇게 생겼네, 키가 작네, 뭐 나는 뭐 없네, 있네, 이런 것이 롯이 눈을 들어서 푸덕푸덕 하면서 보는 세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에덴같이 가도 그냥 불이 떨어진다니까. 마지막에 가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때론 희생하고, 때론 죽고, 때론 없어지고,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내놓고, 말 구유에 낳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낮은 자리에 딱 가서 그 낮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 항상 뭐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이 목사 지금은 저기 저 형제한테 가서 다 무릎을 꿇고 한번 발을 씻겨줘. 아우, 발 더러워 보이는데. 가을은 나는 내 제자들의 무릎에 꿇고 발을 씻겼지. 그것은 내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피로 낮아져 그 더러운 덕지덕지 쌓인 그 저주받은 진노의 죄악을 다 껴안고 내가 그 죽음을 당해서 씻어내고 그를 품고 하늘 보좌까지 올려주는 것을 내가 그림으로 보여준 게, 내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어. 너도 가서 발을 씻겨라. 그러면 그때 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앞에 가서 발 씻기려고 막 할 때, 주님이 이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길,
이 교회는 시카고 전체의 그 등경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면 아주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가 괜찮네?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려면요,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피눈물 나는 기도들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중보기도 해가지고 무슨 저거 안 해요. 완전히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래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 도시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아주 입에 달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의 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아주 본질과 핵심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려가지고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 성령님이 이렇게 집회 때마다 임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꼭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아닌데 하는 말마다 원리가 너무나 성령님이 놀랍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마다 놀래게 해야 돼. 놀래게. 당신 말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감동이 돼. 그리고 이상하게 저항을 할 수가 없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신 뭔가 지혜로운 것 같아. 당신 좋은 사람이야. 어느 교회 다녀? 우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중요한 걸 결단해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센터에 있는 거,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성막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깊은 곳에 법계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활이 걸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땅에 떨어져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떡상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피,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그 주님과 드나들면 제단에서 매일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각을 떠서 죽고 그리고 또 씻겨지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영광이, 임재가, 말씀이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여러분 말에 놀라운 온유한데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때가 한 2, 3년 정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순종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소돔 고모라 쪽 항상 쳐다보고 자기가 좋게 그런 거 노절한 책들, 노절한 영상들, 노절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런 거 듣고 근심하고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거기 가지 마세요.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약속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세계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수년 내로 좋은 날을 이 도시에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